주님의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그 사랑의 본질에 속한 공의와 공평과 정의 그 모든 것 안에서 그 사랑의 삶을 산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구원받을 백성, 그렇지 못할 백성들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근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냥 쉽게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묘사하지 않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한편으로는 좀 새롭네 라는 인상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이 의인들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묻죠.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임금이신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참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주위에, 내 옆에, 내 이웃에 작은 아픔과 슬픔, 힘겨움, 또 어려움, 곤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살았다면 정말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일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주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고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저 교회 나가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했어요. 수련회도 참석하고 여러 활동도 했습니다. 심지어 전도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주여 라고 한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반문하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뭐 몇 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이었고, 저는 성가대도 지기도 했고요, 저는 뭐 구역 활동하면서 전도상도 받았고요,
저는 11조 빠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행위가 없어도 되는 것이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그것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철석같이 믿는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있고 믿음의 의미가 있고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고가 있고 또 믿음의 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과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엄밀하게 보면 행함 자체가 공로가 돼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은 행함이 따라옵니다. 행함. 물론 그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주의에 입각한 1.1획도 변함없이 지켜야 되는 그 완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사랑의 행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보내주신 것들, 그리고 나의 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용납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에 맞게 또 그것을 반영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사랑을 주고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1차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자기 형제들에게 그런 반응도 나타내고, 또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 때도 내가 받은 사랑 안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그에 따르는 사랑의 행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것 같이 유대의 전통을 고수하고 할례를 행하고 음식을 어떤 구별해서 먹고 이런 식의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율법에 입각한 여러 율례와 법도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밭에서 기른 향신료의 11조까지 철저히 저울로 달아 드릴 만큼 열심을 내었고 아주 완벽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으로 화답하고 있냐, 그 은혜를 아는 인간이냐, 쉽게 말하면 그에 따라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랑 안에서 대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그 앞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을 잘 얘기하고 있죠. 이해하고 있죠.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는 구별을 짓고 있었고 분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달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좀 호의를 베풀고 선을 행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저 지옥의 땔감들,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저 좌파들, 저 동성애자들 규정 짓는 거죠. 무조건.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없겠습니까? 그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서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약함과 힘겨움을 인해서 갈등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죄에 빠져서 사고가 흐려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되어야 되는 사람이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구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율법사가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강도 만난 자, 거의 죽은 것처럼 돼 보이는 사람. 그때 고정된 사고 속에서는 이런 사람은 뭔가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뭔가 죄를 졌든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종교가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게 되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휴, 예수를 10년 동안이나 믿었는데 저렇게 사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잘못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많이 있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야,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삶을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정황과 다양한 관계와 다양하게 주어진 자원과 상황들이 다 역동적으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하늘에서 금뚝 떨어지고 은뚝 떨어지는 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 도깨비 방망이나 자판기처럼 뭔가 입력하면 나오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숙한 사람은 아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 더 인격적이고 삶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속에서 열매 맺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하간 제사장도 율법사도 레위인도 거기를 지나가다가 여러 이유 속에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한편으로는 정결예법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시체에 손을 댔다가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이 사람 도와준다고 하다가 내가 또 다른 강도가 나타나서 나를 치면 어떻게, 얼른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한편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거에 대한 주권적인 믿음도 없네,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그렇게 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혼잡된 혈통을 흐린 이방인과 같은 개처럼 여겨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돌보아줍니다.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그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내가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내가 다 치를 테니 저를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가죠. 이 사람은 시간도 물질도 쓴 것이고 또 무엇을 썼느냐? 마음을 썼습니다.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긴 것이죠.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믿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마음으로의 믿음은, 그 고백은 삶과 연결되고 우리의 행실과 연결되고 우리의 열매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 있어서 통제적이고 구별짓고 편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에 빠진 사람, 도와야 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움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대적 관계라고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본다면 적대적 관계가 아닌데 우리 편에서 너무 규정 짓는 거죠. 이 율법사가 규정 짓고 편을 가르듯이 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것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 하는 짓들이 그래. 미리 자신의 어떤 이념, 또 편견, 선입관을 가지고 그렇게 규정 지어 버리는 것이죠. 사랑의 행함은 부의 척도나 능력이나 학식이나 이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그에 따르는 사랑의 행함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주께 맡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그 안에서 주께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믿는 자들이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태도, 행함이 너희의 예배다 이거죠.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옷도 단정하게 입으라고 하고 어떤 집사가 조금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조금 그렇게 입으면 아유 주일날인데 그래도 좀 단정하게 입지 얘기하고, 어떤 청소년이 슬리퍼 신고 오면은 아유 너는 교회 오는데 주일날 슬리퍼 신고 오고, 우리가 외모도 그렇게 막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 그에 따른 행실로서의 몸,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삶의 열매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세심하고 자상해야 되는 것이죠.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지금 목말라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물 한 잔 못 먹는 거 그거 대수야. 큰 걸 해야지, 큰 걸. 교회 떨어진 휴지 하나 주는 거 그거 대수야. 아이고 나중에 누가 청소 때 하겠지. 배고파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한 끼 먹는 거 그냥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한 끼가 굉장히 큰 감격이고 고마움이고 위로고 사랑일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바쁘니까 나중에 하든지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바쁘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배고픈 사람을 놔두고 외면하고 가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기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위로가 필요한데 큰 것들만 쫓고 거대한 일만 쫓고 거국적인 일만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태도,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은 자상하고 세심하고 배려 있고 긍휼히 여기고 살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돌아보라는 것은 관심과 친절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아보신다는 것 속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구할 때 반응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실천과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작은 것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라는 것, 작은 것들이 복된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티끌이 해산을 이루듯이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작은 친절과 작은 사랑과 작은 배려가 모아져서 큰 것을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음즉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서로 이루심을 믿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굳세게 의지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교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